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간됨의 가치다.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인격을 인격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모든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그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모든 재능을 많이 가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가르막이 있어서 이걸 벗고 하라 그러는데 습관에 또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명강의를 한 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한 학생이 따라오면서 질문을 합니다. 바르트 박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생을 통해서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요 또한 신학의 주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래서 이 노 신학자의 가슴에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복음이고 신학의 주제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말과는 달리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몇 개로 나누어지지요.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이고 또 필리아, 또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의리, 신뢰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로스는 순전히 내게서 출발해서 가는 것이므로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이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웃중심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랑이 필리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요하네스 라즈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사람의 에로스가 필리아를 통해 정화되고 사람의 에로스가 필리아를 통해서 정화되고 필리아는 아가페를 통해서 고양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아가페가 없는 에로스, 아가페가 없는 필리아는
타락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에로스가 애정적인 사랑이고 필리아가 친구 의리를 지키고 남을 봉사하는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는 에로스, 아가페가 없는 필리아는 타락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적극성도 좋습니다. 사랑의 열정도 좋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덩어리가 될 때에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랑이라는 것, 나 중심적 사랑, 에로스, 이것은 무서운 죄악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라는 나 중심의 사랑이 필리아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전달되어질 때에, 발전될 때에 건강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높은 사랑, 신령한 사랑이 함께할 때만 에로스도 재구실을 할 수가 있고 필리아도 참사랑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랑은 그 근본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연애질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참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참사랑을 할 때에 내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세상 노래지만은 진리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사랑할 때 벌써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참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주는 그 본인이 먼저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으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중생하게 만듭니다.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받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곧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가페는 생명력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생명력으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명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바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같은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다 함께 그 사랑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했지만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그것은 바울이 선교하는, 목회하는 그런 일에 약점이고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그 병명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알 수가 없는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의 나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먼저 내전증이 있었다 그래서 내전증. 이것은 옛날 말로 하면은 간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 역사 속에 보면은 정치가, 또 군인, 영웅, 또 예술가, 철학자, 이런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도 가운데서도 이 간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병이 걸릴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바울의 질병이, 그게 뭐냐 하면은 안질입니다. 안질. 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럽니다. 큰 글자로. 여러분, 귀가 어둡고 말이 잘 안 들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 듣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하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작은 글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먼저 알기 위해서 큰 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큰 글자를 너희에게 쓴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빌레몬서 1장 이런 곳에 보면은 서신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대필을 했다는 겁니다. 대필. 누가가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많이 했다고 봅니다. 또 디모데도 할 수가 있고 빌레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대필을 한 내용들입니다. 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하고 마지막 사인은 자기가 직접 했다는 겁니다. 내가 쓴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눈이 어두웠다, 앞이 잘 안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원래 15절까지로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오늘 15절은 안 읽었는데 오늘 같이 여기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여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것을 볼 때에 눈이 나쁜데, 안질이 나쁜데 보통 나쁜 것이 아니고 개한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눈을 빼내고 다른 것으로 개한해야 될 정도로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려고 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개한 수술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갈라디아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병이라는 겁니다. 병든 목회자, 병든 선교사.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것이 너무너무 바울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사랑, 차원 높은 사랑,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에로서 조건이 많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야지, 두 여자를 사랑하고 두 남자를 사랑하면 에로스는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한계.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하면 그 에로스는 파괴되는 겁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다 모든 여자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리아, 자기 친구, 같은 동료, 무슨 조직 폭력배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합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 조직에서 다른 조직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그들하고는 싸우기도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뺏어야 되고, 그게 필리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모든 세상 여자를 다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세상 남자를 다 사랑해야 되고, 노인도 아이도 어른도 이방인이나 자기 본토인이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랑하고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조건이 안 좋은, 어디 눈만 나빴겠습니까?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밥도 굶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같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세 번 태창으로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집어던진 걸 또 살아서 또 나오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물매를 맞고 이래서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장로교를 창설한 칼빈도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병원.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옆에 있었기에 그들이 다 기독교 역사 속에 빛나는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혼자 한 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끝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그들이 바울의 협력자였어요. 협력사.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어떤 사람은 누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의사잖아요. 의사. 그런데 바울의 의사가 돼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치료해주고 병간호해주고 주치의가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바로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엄청난 12제자 가운데서도 성경 기록한 사람이 몇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 주치의로서 따라다니면서 돌보고 구전일하고 이렇게 한 결과에 은혜를 받고,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의사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다가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으로, 사도행전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자료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역사적 자료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런저런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삐죽삐죽 할 수도 있고 수군거릴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전부입니다. 사천읍 교회도 김세봉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25년 동안을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잖아요. 저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차원 높은 영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같이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김세봉 목사님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건강한 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한 저도 가시가 많았어요. 사는 가운데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몸에까지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 몇 배로 더 힘들죠. 그런데 목사님은 가시가 찌르는 몸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힘들었을까요? 교회도 힘들었을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불만도 생기고 불평하는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들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천의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힘들게 어렵게 이런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하고 또 그리고도 또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날까지 목사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려다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 사천읍교회의 그 아가페 사랑의 소문이 사천시와 진주 노회와 총회까지 알려져서 전국 교회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천읍교회에 또 은혜로운 후임 목사님도 보내주시겠죠. 조금 전에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던데 그리할 때 다 은혜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훌륭한 쓰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도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다 그게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속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천읍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몸에 가시가 있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 모든 회무까지도 성령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후임자도 더 은혜로운 그런 일꾼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양육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교회로 이 한국교회 모델같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